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에서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주제가 이제 보호하시는 여호와다 이런 거예요. 시편 34편 자체가 이제 개인 찬양 시의 한 부분인 감사하는 시예요. 그래서 찬양을 선포하고 또 찬양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오늘 셋째 단락까지가 이제 찬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다섯째 34편의 11절로부터 22절까지가 그 찬양을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술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묘사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가르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의 이 주제 여호와 경외. 그래서 여호와 경외고 그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거다라는 것이 잠언서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걸 알아요. 잠언서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1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34편의 이 8절로부터 10절 단락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처음에 초청을 하고 찬양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4절로 7절이었어요. 이번에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이 시편 기자, 시편을 지은 사람의 그 목적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34편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선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호를 요청해서 오는 사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주는. 그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혹은 주변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가 침공을 했어요.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입장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간단 명료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죄악을 피해서 사탄을 피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모두 다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지 않고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다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경험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향해서 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8절 그 딱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주님에게 피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환난과 핍박에서 성도를 보호하는 그거가 여기 이어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환난과 핍박에서 성도를 보호하는 것.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자비합니까? 경쟁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무자비한 공격, 그리고 치열한 경쟁, 따돌림, 이런 거를 우리가 안 경험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런 것들, 원수들의 공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에서 온갖 거를 다 수단 방법으로 안겨리고 차지하려는 그 무리들로부터 우리가 안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피난처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자라는 게 한창 일생에서 그 에너지와 활기와 사냥에 있어서 탁월하게 올라가 있는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냥의 정점에 탁월함에 있는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해도 배를 굽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 걸 잘 봐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는 사람은 절대로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자는 누구예요? 제 힘으로 해결하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악인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성공하는 일이 있지만 때로는 그들도 실패하고 허사가 돼서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에게 내려주는 그 좋은 것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편 마치 23편 1절 같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시편 23편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여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서서 그 대열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그 놀라운 체험,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나를 따라서 같이 한번 여호와께 피해보고 여호와께 찬양하고 기도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는 간증이자 함께 찬양하자는 권고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피난처 삼고 세상의 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음 인생 여정의 척도로 삼고 나아갈 때 주께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과 시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